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4장 4절로부터 6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말씀은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5절에 여호와의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이 어떤 말씀입니까? 말라기 4장에 볼 것 같으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니,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른다고 한 말씀은 뭐냐? 풀무불 아시죠? 막 쇠도 녹입니다. 대장간에서 그냥 극렬한 풀무불, 거기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 그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아니 그래 극렬한 풀무불이 그래 도자기 만드는 데, 아니 도자기 만드는 거보다도 그 연장 만드는 데에 저기 해야지. 그래 만약에 지구에 그런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바로 무서운 심판의 날이 아니겠어요? 응? 무서운 심판의 날이요. 별세한 호킹 박사는 그분이 말하기를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갖고서 지구가 250도가 올라갈 수가 있다고 앞을 내다보고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7 대접을 쏟는 날 아주 태양이 너무나 뜨거워서 사람들이 타 죽는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말씀 보고 예언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뭔가 그분은 천문학적으로다가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서 예언을 한 거죠. 그러고서 인공지능으로다가 인간이 지배당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날이 오는 거죠. 지식에 지식을 더하리라, 다니엘이가 예언을 했습니다. 지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지식이 있어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 땅에 평화롭고 에덴을 누리면서 죄 없는 에덴 동산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혜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한다는 것은 화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만드는 다이너마이트가 광산 개발하고 금 캐고 좋은 데 사용할 줄 알았지, 지금에 와갖고서 저 원자폭탄을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느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참으로 극렬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러는데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몇몇 간에만 해당된다고 그러면은 그래도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이 전 세계적으로 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다 없애버린다 이런 말씀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 말씀은 바로 곧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날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 초계가 된다. 그러고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 이르는 날이 되면은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남기지 아니할. 이건 본문이요. 내 말이 아니라니까요. 믿습니까? 그런데 복음과 함께 사는 사람들 있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의로운 해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말씀도 말씀 나르며 그걸 알아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뭡니까? 생명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 그 말씀에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먹고서 구원을 받았으면은 바로 그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먹고도 구원받지 못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 없는 하나의 성도들이 그냥 듣기 좋은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잘못했다가는 하나님 이름 팔아먹는 소리 들어요. 참으로다가 진정으로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럴 때에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해를 떠오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도 모르면은 이게 문제가 일어나요. 말라기 3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우리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랬습니다. 아니 그래?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해 놓고도 내가 무슨 하나님을 대적하였나이까 이렇게 따진다는 거죠. 기가 막힌 거 이거.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모르나 그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 제일 정통으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못 봐가 그래? 하나님의 아들을 못 보는 것이 소경인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지 돼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전 세계적으로 다 하나님이 뭔가 펼치셨어요. 근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그거를 생각해 보지도 않고 자기중심적인 뜻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하나님께 따져요. 난 잘하고 있는데요. 그러는 거.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요. 나 종로로 가고 있는데 왜 삐따닥하게 간다고 자꾸만 그러셔요. 이런 식인 것입니다. 참 전부 다가 저는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한 분이잖아요.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런데 지구의 신교구, 구교구 얼마나
저기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20억이 넘어요. 근데 전부 다가 예수님 나 좀 들어주세요. 그럼 또 말도 엄청나게 빨리 기도해요. 그냥 뭐 느리게 한마디만 해도 그거 들을까 말는데 모두 들어주세요. 모두 들어주세요. 모두 들어. 아이고, 예수님이 머리가 완전히 그냥 너무나 복잡하실 것 같아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잘못하면 늙으실 것 같아. 너무나 다양하게 기도하고 얼굴도 틀리고 누구를 이뻐해 줄고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나 좀 이뻐해 주세요. 아이고, 이거 지구에서 몇 사람이 이거 기억해 줄 거 이거. 이야.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요, 나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경에 그랬어요. 이건 내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그렇게 기억하고 다 어떻게 그들의 기도를 들어줄 걸 다 듣고 계셔요. 어떻게 듣고 계시냐? 성령으로. 할렐루야. 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이해 안 가죠? 이해 안 가. 너무나 엄청나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조건 믿으라는 거요. 조각지만한 머리로다가 자꾸만 재지 말고서.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가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기꾼여김에 기는 일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얘기를 해야 화를 면한다고 그래요.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는 하노라 함이라. 아이고,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뭐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나이까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따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도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진 게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가 막힌 적입니다. 도둑놈 보고서 이 도둑놈아, 그랬나? 나 도둑질한 거 없는데요. 이래는 거라. 기가 도둑질 해놓고도 도둑질한 거 없는데요. 그러는 거. 더 큰 도둑놈들은 저기 많은데요. 나는 그거 도둑질도 아니요. 이런 식으로다가 참 기가 막힌 적이죠. 물론 큰 도둑놈들도 많이 있지만은 자기 죄를 시인을 해야지. 죄를 졌으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주 존중히,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사람을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념책에 기록을 해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 이름을 몇 마디를 찾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분은 설교를 말씀할 때마다 예수님 100마디를 차려요. 사람이 볼 적에는 예수님 많이 찾는 사람이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죠.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존중이 찾으라고 그러죠.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은 위대하신 분의 이름이고,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고, 그렇게 뭐 옆집 친구 부르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는 나의 친구니, 그거는 의미가 틀린 거예요. 사랑도 다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도 예를 들어갖고 내가 여러분들을, 주의 종은 여러분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나는 사랑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주의 종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날이면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요? 그 사랑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지. 사랑의 차이가 있는 거. 똑같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그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그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러는 그 사랑은 또 틀린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또 틀린 거예요. 이 사랑의 그 깊은 표현을 알아야지, 뜻을 알아야지, 사랑, 똑같은 사랑으로 생각하면은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이해가 가요? 봐요. 내가 우리 사모를 사랑하는 거와 우리 딸을 사랑하는 거와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엄연한 그 똑같은 사랑이라는 말도 틀린 것입니다. 사모를 사랑한다는 것은 부부의 사랑이요. 그러나 딸을 사랑한다는 말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요. 내려서 이렇게 아들, 딸을 사랑하는 사랑이지 부부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무슨 뜻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을 써도 다 차이가 있는 것이지 똑같은 게 아니다 이 말이요.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그 말씀의 뜻을 다 하나하나 점검을 하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믿습니까? 여호와의 크고 더러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왜 보냅니까? 왜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고 할까요? 이 선지 엘리야라고 하는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엘리야를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앞에 뭐를 썼어요?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이사야 선지자 맞냐? 선지이 엘리야라고 그랬어요. 그냥 엘리야가 아니라니까요. 하늘에서 그냥 불만 내리는 엘리야가 아니라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엘리야가 오게 되는 날이면은 누구를 소개할까요? 모세의 율법을,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여기 본문에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지막 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이 율례와 법도를 온전히 지키지를 못하는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엘리 선지자를 통해 갖고서 미리 교훈을 주는 것이고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모세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거라. 그냥 사랑으로다가 해갖고서 다 이루었다고만 하지 말고
사랑으로 다 이루었다고 그러면서 율례법도를 안 지키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십계명도 안 지키고 무슨 천국 가려고 그래요. 그래 다 이루었다고, 사랑이면 다 이루었다고 그러면서 사랑 이름으로 해갖고서 율례법도 하나도 안 지켜. 그러면 되겠어요? 율례와 법도를 지키려고 늘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할렐루야! 다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은 얼마나 간음이 많이 이루어지는 시대입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영육간에 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뭐 육적으로, 뭐 하여튼간에 뭐 눈 뜨고 보면 다 이게 간음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는데 그 법도 하나 못 지키는 날이면 어떻게 천국 가겠느냐? 7계명도 못 지키는 날이면 어떻게 저기 하겠느냐? 그러니까 율례와 법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너희들이 모세 호렙에서 보낸 모세의 법도, 율례와 법도,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 엘리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선지 엘리야의 말을 듣고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들은 치료하는 광선을,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선지 엘리야를 왜 보냅니까? 선지 엘리야를 왜? 깨우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치료의 광선이라고 그러는 것은 영맥이요, 마지막 때 오는 치료의 광선은 영맥이 같은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사를 드리는데 불이 안 떨어졌어요. 거짓 선지자들한테 불이 안 떨어졌는데 엘리야가 부르짖을 때 불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제단에 있는 제물을 다 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럼 영맥이 같다는 얘기요. 그러면 지금도 만약에 그런다면 제물이 지금은 어떤 제물이요? 성도들이 제물이요. 그럼 성도들이 그때같이 불이 확 내려오는 날 다 타 죽겠네. 그게 아니잖아요. 영맥이 같은 거예요. 영맥. 그게 무슨 뜻이냐? 바로 여러분들은 제물인데 엘리야가 다시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치면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산제사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성령의 불이 확 와서 여러분들의 재물을 사르는데 죄악을 확 사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악을 사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정결케 되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온전히 돌리는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저주를 멈추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교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바로 설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저주를 안 치지만은, 그러나 선지 엘리야를 보내갖고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랬는데도, 부르다가 태우는 역사가 하는데도 거기 역사에 참여치도 아니하고 비아냥만 거리고 우상 앞에나 예배드리고 있다 그러다가 하는 날이면은
땅을 저주를 칠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선지 엘리야가 이 땅에 오는 데 있어 갖고서 그 선지 엘리야가 나타나기까지는 그 선지 엘리야가 되는 사람은 지상 최고의 복을 받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선지 엘리야가 될까? 산 순교자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종들이 엘리야처럼 쓰임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요. 얼마나 엘리야가 살기가 힘들고 그런 가운데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먹고 사는 사람이 엘리야인데 얼마나 한침을 들으셨다 내셨다 했겠습니까? 그거 먹고서 또 둔너 자요. 그래 또 갖다 줄 때까지만 기다려. 그냥 뭐 나가서 역사해본다고 그래 되는 게 아니요. 얼마나 힘들었겠나. 산 순교자의 길을 가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은 엘리야로다 크게 쓰임을 받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시고 각종 은사를 주시고 역사를 주시고 그러면서 불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하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